개혁이란 본질을 그대로 두고 기존 체제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주목하게 보게 되는 것은 요시아는 바로 앞전에 있던 22장에서 자신은 심판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이 있다면, 그 풍조가 있다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풍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내 문제, 나만 아니면냐,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굳이 신경을 써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만 아니면 돼라기보다는 내가 아니게 되었으니 너도 아니게 되어야 한다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앞장인 2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는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선지자 훌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데 유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 자신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자신의 때에는 재앙을 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요시야 왕 자신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요즘 시대로 하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 됐다 싶고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재앙은 내려질 것이고 어차피 자신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요시야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요시야는 유다의 백성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돌이켜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어쩌면 자신처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에게 나도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백성들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구원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요시야 왕은 자신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속한 자신의 백성들도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비록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 죄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요시야의 개혁은 1절과 2절을 보시면 유다에 속한 모든 백성들 위에서 장로에서부터 아래는 어린아이까지 한데 모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3절을 보시면 모두가 마음과 뜻을 다해 따르겠다고 하죠. 이로써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언약갱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요시야 왕은 장차 있을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언약갱신,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신은 이미 확보한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자만하지 않았고
이미 예정된 멸망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의 개혁은 더 철저했고 치밀하였습니다. 그렇게 먼저는 백성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1차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개혁은 요시야 혼자만의 개혁이 아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부 언약을 따르기로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나만 옳고 다 틀렸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함께 지켜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요시야 개혁이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계획에 앞서 온 백성이 율법을 중심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을 주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요시아와 그 백성들은 2차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개혁의 내용은 4절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의 개혁은 매우 철저하고 또 포괄적이었습니다. 이 개혁의 바람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전혀 예외 없이 척결과 청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건할 수 없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파괴를 하였습니다. 부수고 불사르며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 버립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6절을 보시면 그 가루를 가져다가 무덤이나 묘지에 뿌리는 거죠. 여기서 가루를 만든다는 건 신을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묘지에 뿌리는 행동은 그 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모욕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서 접촉만 해도 부정해질 수 있는 것인데 우상을 빻은 가루를 무덤에 뿌린다는 것은 그 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은 신으로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막론하고 자신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선왕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산당들도 요시야 왕의 단호한 개혁에는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또한 경악할 수 없었던 것은 8절을 보면서 성문의 산당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문의 산당이라는 것은 성읍의 성문들 중에 한 곳에 산당을 두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나 들에만 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일상 속에서 쉽게 산당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오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악취가 나는 우상과 그의 제단과 악한 간습들이 삶의 곳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묵히고 쌓여서 이젠 그들에게 친숙한 문화가 되어버리고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 버린 죄악들이 깨어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폭로되고 파괴되고 전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에 위대한 왕 솔로몬이 한 일은 물론이고 많은 왕들이 묵인해온 일들이라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세상은 교회 안으로 깊고 철저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으로는 몰아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나의 우상들이 있으시거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용납하시지도 말고 더 이상 봐주지도 말고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불사르고 빻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깨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을 지키고 그것을 변질시키려는 것을 모두 변화시키는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의 우상을 제거한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죄인 여로보암이 세운 베달의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불살라 그곳을 부정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이전에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은 300년 전에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왕기의 기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저자의 신학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니 그렇게 알 수 없다 하여서 우리는 내 마음의 원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한 선지자의 묘를 발견하게 되는데, 비록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 묘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묘였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를 존중하여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써 300년 전의 일입니다. 요시야는 우연히 발견한 묘비를 통해 그 전에 이미 그렇게 회개하라 촉구하였지만 듣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갔던 예언자였지만 이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록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나의 때가 아니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있어야 다음 세대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글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요시야 왕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모두 몰아냅니다. 비로소 다윗의 시대처럼 여호와만 섬기는 이스라엘 땅이 된 것이죠. 오늘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팽배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개혁은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은 왕이 있었고 온 백성이 순종하고 있었으며 이름 없이 죽어간 믿음의 선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개혁이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죄가 있는지 드러내는 과정이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빠른 사람이 바른 성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고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교회를 세속에 타락한 세상과 문화로부터 지키고 개혁함으로써 교회를 진정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